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저를 안 보고 땅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2015년부터 저희가 계속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하는 운동을 하고 또 우리 목장별로 또 우리 말씀 나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참여해 보시죠. 처음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매도 맞다 보면 자꾸 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꾸 하시다 보면 또 그것이 이제 또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유익이 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에요. 어제까지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공부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1장에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원래는 22절까지 여러분 함께 다 나누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좀 발견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출애굽기 1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오늘 말씀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껴보시고요. 조금 이렇게 귀찮으셔도 한번 이 말씀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비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을 보여드리지만 오늘 한번 조금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거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어떤 계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함께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가 있는데 그 징벌할 그때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제 맺으면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언약에 행하였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한 약 300년,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애굽으로 보내시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중다한 나라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다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이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 300-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약속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뢰의 대상이라고, 사람의 관계는 신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저 사람 이렇게 내가 좀 믿어줬다가 그냥 한번 믿어줬다가 저 사람이 발등 찍어도
발등 찍힌다고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원망하고 막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번 믿어줬다가 에이 실망하면 뭐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해야 할 어떤 신뢰의 대상인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행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충분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 관한 모든 약속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호적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세울 만큼 그 민족을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한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제 이곳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서너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서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출애굽기 2장 이제 말씀을 보면요, 또 한 가지 어떤 상황과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1절로 5절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시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출애굽기 1, 2, 3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이니까 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이에요.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온,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이방 나라이지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죠. 여러분, 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땅에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까? 창세기 여러분 37장부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이 유일하게 그 시대에 있었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된 것이죠. 가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종으로, 그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을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좋은 배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또 야곱과 요셉이 다시 상봉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애굽의 당시 총리였던 요셉의 배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흉년과 기근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흉년과 여러분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의 잃어버린 그 아들 요셉을 과연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흉년과 기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요셉이 여러분 괜히 종으로 팔려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괜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셉을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시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흉년과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과연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어떠한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좋은 일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 일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좀 그런 일이 생기면 이해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거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 생길 때마다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예. 그런 일 당했다고 막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그 생명의 부양자로 그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만드셨는데 오늘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향한 좋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오늘의 우리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일 많으시죠? 어려운 일들이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글쎄요 저는 별로 어려운 일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많으신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별로 어려운 일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정말로 감사하시고요. 조금 더 여유가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들과 함께 좀 이렇게 울고 그들과 함께 좀 웃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찾아가서 도울 수 있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의 트렌드가 버티기라고 합니다. 올해의 트렌드가 버티기. 뭐 매년마다 뭐 무슨 트레드, 뭐 블루오션,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전략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지 버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워요.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에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우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까지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붙어있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했을 때 몇 명이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주하게 됩니다. 뭐 요셉과 그의 그 애굽에서 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뭐 다 돼도 1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37절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어린이, 노인, 여자 빼고선요 60만 명, 싸움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만 명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수가 보통 얼마가 되냐면 200만 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 처음에 여러분 70명으로 그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430년 동안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는 430년이다. 12장 4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 뭐라고 아까 창세기 15장에서는
15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을 때 몇 년이라고 그러셨어요? 4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400년. 30년의 차이가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30년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아니면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때 30년을 제외해버리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나 종으로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430년, 출애굽기 12장에는 430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약속은 400년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인데 요셉의 통치의 어떤 기간 30년을 빼버리면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70명의 사람을 몇 명으로 만드셨냐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도 처음엔 별로 안 놀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400년 만에 무려 28,600배로 번성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에 좀 우리가 민감하죠. 7만 원의 돈을 은행에 400년 동안 넣어놨는데 그 돈이 20억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인데 제가 또 한번 계산해 봤어요. 400년을 날짜로 몇 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걸 날짜로 따져보니까 14만 6천일이더라고요. 14만 6천일. 14만 6천일 동안 70명이 거의 200만 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보고 따져보니까 거의 하루에 13명, 14명씩 나는 꼴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이런 막 순풍순풍 잘 났는지요. 하루에 평균 13명에서 14명의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번성해가는 과정이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그 인구가 많아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바로 왕이 그들의 산하 억제 정책을 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제 억제하는 정책을 펴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핍니까?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중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중한 노동을 시키면 분명히 아이들을 많이 못 낳을 거야. 저는 순진해서 잘 모르겠어요. 중한 노동을 자꾸 시키면 왜 아이를 못 낳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산하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자꾸 중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에 그러나 또 17절에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런 방해가 있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중한 노동을 당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인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로는 더욱더 일을 엄하게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일 역시도 결국 이스라엘 번성을 막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을 꾸밉니까?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 너네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도 그러나 역시 실패합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지라. 산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일까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만 있다면 그 뜻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순서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먼저 찾고 구하고 나중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살아가는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묻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때서야 여러분 확신이 오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먼저는 그냥 일을 벌리는 거예요. 먼저 일을 벌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묻지도 않고 먼저 자기가 열심히 하고 계획을 해서 먼저 일을 쫙 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저한테라도 좀 이렇게 상의하시고 기도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게 제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될 텐데 모든 가정들은 싹 생략해버리고 그냥 혼자 일을 다 벌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했지. 그럼 진짜 자기가 했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했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되지. 그럼 그러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여나 안 되면 어때요? 잘 되면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행여나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라도 엎드리면 다행인 거죠. 더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냥 자기 혼자 다 해놓고 그냥 혼자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의도 없이 자기 혼자 다 벌려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일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오늘 바로가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으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22절에서는요 아예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한번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 예, 그 명령이 이제 이렇게 행해진 다음에 혹시라도 아들이 발견되면 그 집이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커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세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그들을 향해 오는 고통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나 왜 더 어려워질까? 더 왜 힘들까? 왜 더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새벽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죠. 밤이 깊어지는 것은 새벽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증가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돼요. 빨리 이 땅에서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고통이 여러분 오히려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그냥 너무 평안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굳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할 마음을 여러분 가졌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땅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평안하였다면 그들은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고 그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평안한 삶을 내려놓고 확실하지 않는 미래 이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여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우리의 시작이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여러분 잘 겪으면 더 값진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를 여러분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을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축복을 향한 우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이 시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